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네, 전파됩니다. 네, 날씨가 조금 이제 더운 게 좀 기온이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 12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 잔치 준비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죠. 그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 사람도 있고 나쁜 데 가는 사람이 있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에 보면은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충성을 많이 한 사람들이 1등급을 받아가지고 바로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은 10명의 미인들과 함께 산다고 합니다. 2등급을 받으면은 900명의 아름다운 여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리가 있으니까 온몸에 폭탄을 짊어지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살폭탄 테러라는 게 뭐예요? 나는 그만큼 충성도가 높다. 그러면 그 사람이 1등급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그들이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 올라오면 10명의 어여쁜 여인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슬람교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1등급 받아서 1000명의 여자들과 함께 산다면은 그 한 남자는 말 그대로 천국이 되겠지만은 같이 사는 1000명의 여자는 여러분 지옥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남성 우월적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동에 있는 많은 그런 아랍권에 있는 나라들은 이미 거기에 쇠뇌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거기에 가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이 많이 기독교로 지금 개종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를 볼까요? 불교의 경전인 불경을 보게 되면은 좋은 세상을 극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고통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락이라는 것은 욕심이 없는 세상. 또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 있습니다. 열반. 그러니까 번뇌와 그 고통이 소멸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 열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념무상이다.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경지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욕심도 내려놔야 된다. 무소유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말하는 그 열반이라는 것이 참 허무합니다. 도교를 볼까요? 도교의 경전인 도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 무릉도원. 그러니까 무릉도원은 한마디로 한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릉도원을 피원한 신선들을 보게 되면은 한가로이 사람들이 마주 앉아가지고 장기 두는 노인들, 낮잠 자는 아이들, 그리고 낚시하는 이런 낚시꾼들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한가로운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이 청년들이 당신 너 이제 앞으로 무릉도원에 가고 싶냐? 그러면은 아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데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나는 절대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아마 말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슬람교, 불교,
그리고 도교. 뭐 유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유교는 말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완고해요. 완고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기독교는 믿으면 믿을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잔치집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혼인의 그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그 기적을 보이시게 됩니다. 왜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왜 만드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혼인 잔치집과 같이 기쁜 그런 잔치집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가나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말 그대로 잔치집과 같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기쁘고 즐겁게 믿어야 돼요. 괜히 고독하게 혼자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얼굴 우울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만 살면 됩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 오늘 보면 자, 여기도 이제 잔치집이 나오고 있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어느 안식일에 바리새인 이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식사로 그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에 무엇을 하시는지 책잡기 위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대접하는 이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는데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대받은 사람은 높은 자리를 탐내지 말고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두 번째, 초청하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답할 수 없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초대해서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시니까 그 식사 자리가 좀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함께 식사하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5절로 보실까요? 15절, 14장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자기들이 참석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혈통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잔치 자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앉을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깨게 됩니다. 실제로 복된 자는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은 구원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최종의 목표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천국 잔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잃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천국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곳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곳입니다. 자, 17절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모든 것이 준비는 되었는데 청하였던 사람들이 다 오지를 않았습니다. 천국 잔치는요, 하나도 빠짐이 없고 소홀함이 없는 완벽한 잔치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잔치하면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 잔치가 그거예요. 그러니 천국에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 깨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오늘 말씀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성경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려면 안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데 수준이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가난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만 맞추려는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편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생겨요. 아마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첫 번째, 의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불의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의를 경험하고 불공평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불공평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의가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의에 목말라 하면서 공평에 목말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곳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천국이에요. 천국. 두 번째는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천국은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왜 이런 인사를 한다고요?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지 못했는데 안녕하지 못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안녕하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들릴 뉴스, 사건, 사고 여러분 끊임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완벽한 평강,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바로 희락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진 곳, 기쁨이 깨진 곳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건 사고로 상처받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천국은 희락,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전에 있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아픔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완벽한 곳이고 모든 것이 준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앞으로 전도 대상자를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이 사람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초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16절. 자,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 참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천국잔치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제일 우선순위, 하나님의 제일 하고 싶으신 것, 잃어버린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4장을 지금 같이 보고 있지만은 15장에 보면은요 계속 영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한 마리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전도 명령을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소중한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 위에 다른, 그것은 다음의 문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전도 대상자를 찾아 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18절에서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자, 잔치 주인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초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천국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초대장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 이제 초대장을 다 보냈어요.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초대장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초대장을 보냈으면 그 다음 차례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이 그 잔치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을 보게 되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그 밭이 얼마나 비옥한지 내가 한번 둘러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또 나는 소 5겨리, 5겨리라는 건 10마리예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 소들이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한번 불어보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내가 어저께 장가 들었으니까 나 바쁘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천국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다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면요, 쉽게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핑계대고 저 사람은 저 핑계됩니다. 마치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변명만 연구하는 사람 같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무슨 변명할까?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이번 주에는 또 무슨 변명해야 될까? 늘 교회 안 갈 변명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천국잔치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는데 이 변명 저런 변명으로 초청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 중에는 복음에 저항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초청 대상자를 바꿨습니다. 자, 21절 보실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풀린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초청 대상자를 바꾼 이유는 뭡니까? 쉽게 초청에 수락할 마음이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잔치에 참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자신이 부족하고 자기의 어떤 갈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의 수용적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8복에서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해야 돼.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 복음의 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내가 원하는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복음의 수용적인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여러분 그들과 관계를 맺어 원소울 1일의 전도 축제에 여러분 그분들을 잘 초청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에 거부적한 사람들을 포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복음의 수용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에 거부하다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로 그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물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결국 천국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울며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차 전도 대상자는 누굽니까?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초청하신 천국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천국에 가서 편하게 살겠지? 환상을 깨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천국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하게 준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 천국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천국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천국잔치에 되도록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초청에 응하는 사람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초대장만 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는 천국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천국을 만들었다라고 아주 가증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복음의 수용적인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여 완소울 1.1 전도 축제 이 자리에 꽉 차는 그들에게 진짜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나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초대해 주신